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마르틴 루터의 작사 작곡의 찬송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세계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의 건물 정문에 95개조의 논제를 못 박은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로마 교황인 레오 10세의 교황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게 됩니다. 만인 사제직의 신학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성직자와 특권층만이 볼 수 있었고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찬송 역시 성직자와 성가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응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독일어 미사를 만들었고 독일어 회중 찬송을 바로 코랄이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만들었던 37편의 코랄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찬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송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시편 46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어가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라못은 시편 46편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젊은 여인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5장 20절에 이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여인들의 노래에 맞추어 비파를 연주했다라는 내용의 이 알라못이 등장합니다. 즉 성가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여인들이 높은 소리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의 주제, 표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시편 46편은 그 이전의 내용들과 또 47편, 48편과 더불어 같은 배경에 지어진 시라고 해석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하여 나라는 침략을 당합니다. 당시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어야만 했던 국가적으로 치욕적인 위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이 피난처는 비바람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곳이나 산에서 위험을 피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지 않고 우리의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시편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선 공동체의 고백이고 국가와 민족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9.11 사건 10주년 기억식 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기념사 한마디 없이 이 시편 46편만을 읽고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피난처 하나님으로 전쟁과 테러와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의미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길은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마라톤일지 단거리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인생이 마라톤과 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단순한 마라톤이 아닌 온갖 장애물을 건너고 뛰고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인생의 마라톤 장애물 경기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장애물 마라톤 경기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도 모두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넘어가야 되는지 피해가야 되는지 없애고 가야 되는지 이기는 방법도 다릅니다. 또 그 장애물을 꼭 치워야 가야 되는 것인지 그 치운다면 무엇으로 치워야 되는지도 모두가 다릅니다. 시인은 이렇게 인생길에서 만나는 비바람과 위험을 피하는 최고의 장소가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시편의 시인의 이 노래의 고백에 깊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고비마다 곁에 계시는 구원자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빠져 있을 때 그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때 그 도움을 주실 분이 그곳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연찮게 도움을 얻어 문제가 해결되었던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도저히 기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라고 기다리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 외에는 그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고비마다 바로 곁에 계셔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셀라. 2절과 3절의 마지막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어려운 고비마다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태풍이 휘몰아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태풍이 휘몰아칠 때 바다가 어떻게 변하든지 또는 파도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때 문제는 바람의 세기나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도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높고 낮은 파도가 칩니다. 깊고 얕은 흔들림이 생깁니다. 그때 바람과 파도가 크게 보이면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피난처와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보다 크고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3절의 마지막에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71번 나온다고 합니다. 음악적 지시어이지만 명확한 의미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쉬어라, 올려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시편 찬송을 하다가 셀라가 마지막에 나오면 잠시 찬송을 멈추고 또 중간에 나오면 찬송을 멈추었다가 다시 소리를 높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셀라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셀라를 그렇게 이해하고 또 읽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4절과 5절에 오 강이여 그대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동틀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태풍이 휘몰아치고 땅이 뒤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서는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즐겁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 안이 안전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피난처입니다. 또한 동틀녘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새벽은 다른 시간보다 더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시는 시간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단지 이른 새벽만을 뜻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또 새벽 예배를 나가면 도우시고 안 나가면 안 도우시나?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갈 때는 이 말씀이 감동이 되지만 나가지 않을 때는 아마 부담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것은 새벽이라는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새벽은 물리적인 시간의 새벽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그 새벽,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무엇도 담겨 있지 않는 그곳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새벽은 어두움의 끝과 밝음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산헤립이 침략하여 공격받고 그리고 유다가 짓밟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주둔해 있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그들 모두가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사 시리아군의 진영으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를 치신 일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 확인한 시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유다의 군대는 다 잠들어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셔서 이른 아침에 승리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벽에 도우신다. 우리는 잠이 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아무 의식을 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민족들이 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6절에 왕국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산헤립에 침략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땅이 녹는다 그랬습니다. 땅이 녹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얼음이 아무리 단단하게 얼어 있어도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두면 곧 녹아버리고 말듯이 산헤립의 군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8절부터는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8절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와서 보아라. 9절 땅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고 방패를 불사르신다.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유다를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와서 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활을 꺾고 창을 끊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마침표를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곁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이렇게 전쟁을 끝내고 갈등과 분쟁의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결국에는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셀라. 하나님은 오늘도 오묘하고 신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이 말씀은 46편 안에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마지막 11절에도 나옵니다. 3번이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29년 여름 보룸스 재판정에 나아가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 나가는 길에 동료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고 그 하나님의 곁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와 같았던 중세 시대를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패역한 세대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곳, 이 땅, 이 시대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곁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에게 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